제가 오늘 목이 좀 잠겨서 설교하다 목을 좀 킁킁거려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계속 아침부터 챙겨서. 오늘 설교는 봄부터 했던 설교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갈 것 같습니다. 봄부터 했던 설교가 뭐였냐면 신앙 고백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그냥 그 현장에서 했던 그 말에만 있지 않고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그 신앙 고백했던 것을 쭉 살펴봐야만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얘기를 들어봐야 기독교의 그 신앙 고백과 천주교의 신앙 고백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신앙 고백 베드로를 알기 위해서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신앙 고백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벌써 몇 달 전이지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살펴봤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이어갔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또 봤습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이 신앙 고백이 의외로 끊겼고 율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낭독되는 것도 끊겼고 많은 부분에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서를 발견하였고 그 율법을 읽는 가운데 요시야 왕이 정말 무릎을 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이 모든 일이 이 율법에 있었던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있었구나. 말씀을 낭독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늦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있다가 이제 거의 70년이 끝나갈 즈음에 예스라라는 성경학자가 성경을 율법을 다 이렇게 보다 보니 멸망의 원인을 또 발견한 겁니다. 요시야 왕처럼. 요시야 왕은 망하기 전에 깨달은 거고 예스라는 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왜 우리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가 반성해 보니 이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참된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그가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중수한 이후에 말씀을 선포하자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백성들과 구분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선민일 수 있었던 것은 혈통적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했는가? 그 베드로가 구약의 그 모든 것을 집결하는 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안 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실제하는 천국, 열린 하늘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시리즈로 몇 번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 땅에서 신앙인이 되었다, 이 정도 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땅에서 신분만 바뀌고 신앙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하늘에서도 그 신앙 고백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분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저 하늘에서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저는 목사는 천국에 대한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여행을 갔을 때 독일 쪽에 갔는데 독일에서 그 유학했던 그 분이 그 지역을 가이드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던 지식도 아니고 제가 매체에서 들었던 지식도 아니고 책에서 봤던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설을 듣고 그 장면을 보고 그 성당을 보고 그 성당 끝에 있는 그 형상 하나가 왜 새겨졌는지 그걸 다 보니까 거기에 가이드만이 알 수 있는 그 지식, 그걸 들었을 때만이 보이는 나의 어떤 그 깨달음,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하면서도 늘 마음의 부담은 뭐였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자주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고 오랜 시절을 교회에 다녔지만 의외로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셔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설교를 정말 다른 설교하다가 잠시 천국과 지옥을 언급하긴 했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그 주제로 설교한 거 몇 번이나 들어보셨는가? 저는 그게 늘 의아했어요. 제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이 모든 정신세계는 천국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해서 왜 저렇게들 말을 안 하는가? 성경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자주 언급하고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목사님들은 천국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지 않는가? 이게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비껴가지 않고 제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 지금 4번째, 5번째 계속 지금 실제하는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보좌,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하나님의 보좌, 사도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 했던 그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보조적으로 제가 2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다녀왔다는 경험담을 책으로 쓴 2사람,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교수이면서 뇌의학의 전문가인데 본인이 뇌 수막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살아나서 썼던 책, 알렉산더 이븐 박사가 쓴 책에 대한 것을 좀 잠깐 언급드렸고, 지난주에는 토드 부퍼라는 웨슬리안 교회 미국 목사님이 썼던 아들이 46개월 때 천국을 다녀왔던 경험담 이야기한 것을 모아서 쓴 책, 한국에서는 3분이란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The Heaven is Real, 저 천국은 실제한다. 지난 시간에 하다가 좀 시간이 길어져서 중단했던 거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빠 목사 토드 부퍼가 아들이 자꾸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어디 보고 온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던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본인이 수술하고 있을 때, 아들이 수술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수술 대기방 이쪽 한쪽 방에 가서 혼자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벽을 치며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차마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앞에서는 그 기도를 하기는 목사로서의 너무 미안해서 자기 혼자 한쪽에 와서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 섞인 기도했던 것을 이 토드가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방에 어느 벽에서 자세는 어떤 표정으로 있고 그때 아빠 이런 기도했잖아.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 의해서 잠깐 올라갔을 때 공중에서 아빠 그 방에 있는 거 다 봤어.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부인한테도 말하는 거거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던 원망의 기도. 그러니까 야,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지? 그러다가 또 2번째는 뭐 때문에 확신했다겠습니까? 26년 전에 죽었던 자기 팝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에서 만난 이야기인데 자기와 그 할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구나 하고 소냐 부인에게 말한 겁니다. 콜튼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도저히
처음에는 안 믿다가 보니까 이 두 가지 사건 볼 때 이거 분명히 뭔가 있어. 하니까 그래? 하고 이제 엄마가 이 콜튼을 데리고 또 말을 합니다. 아빠가 잠깐 밖에 나가갔을 때 엄마가 불렀어요. 콜튼, 너 정말 죽었을 때 영혼이 공중으로 떴고 천사가 예수님이 데리러 왔을 때 아빠 그 방에 있는 거 봤어? 봤다니까. 왜 엄마는 믿음이 없어? 뭐 이러고. 그러면 엄마는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병원 복도 한쪽 귀퉁이에서 교회 누구 집사, 누구 권사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고 거기서 엄마는 어떻게 울고 있었고 집사님은 어떻게 위로하고 그거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도 봤어.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이거는 물론 내가 너를 위해서 복도에서 기도했단 말을 했지만 그 장면까지는 아들에게 말 안 해줬거든요. 똑같이 그 장면을 말하는 것 보고 이상하다 하고 또 더 물어보는데 이 아들이 장난감 갖고 막 놀고 뭐 46개월인가 그러겠죠. 저 아이들 뛰어놀듯이 저렇게 저 정도로 막 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정색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근데 나 있잖아 천국에서 누나 봤다? 아니 누나라니? 누나 캐시 누나는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뭔 천국에 네 누나가 있어? 그랬더니 이 콜튼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천국 갔더니 누나가 와서 나 꼭 껴안아줬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 누나가 있잖아 이름이 뭐야 물으니까 누나 이름 없대. 엄마 아빠가 이름 안 지어줬대. 그 누나가 엄마 뱃속에서 2달 만에 죽은 누나래. 그래서 그 누나는 지금 천국의 천사 보모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 커가지고 나보다 더 컸어. 그때부터 계속 자라서 지금 누나가 됐어. 그 누나가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 2달 만에 있다 왔지만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그렇게 꼭 전해주라 해서 그 말 하는 거야. 이 엄마가 너무 놀란 거야. 이 46개월 아이에게 유산당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아이가 유산했다는 말을 알아들을 일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를 나가라고 한 다음에 남편이 온 다음에 남편을 데리고 이야기합니다. 콜튼에게 내가 유산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 없냐 했더니 이 아버지도 또 놀래갖고 뭔 말이야, 내가 어떻게 그 꼬맹이한테 유산했다는 말을 하고 그거 할 필요도 없었던 얘기고 뭐 왜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펑펑 울면서 자기가 그 자연유산했을 때 2달 만에 자연유산하고 너무 실에 잠겨있고 막 슬프고 그랬었는데 그 아기가, 유산했던 아기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엄마는 자기 유산했던 딸이 거기에서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고 아빠는 자기가 그 할아버지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이분이 천국 갔을까 말았을까 늘 마음에 근심했는데 파파 할아버지가 천국에 있다는 걸 보고 너무 기쁘고 천국이라는 소망이 막 솟구치더래.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에 대한 소망. 근데 이 콜튼이 또 놀라운 일을 또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집중적으로 계속 말하지 않고 툭툭 던진대요. 이런 말들을. 한 번은 미국에서 이 천재 소녀가 하는 미술 전시회를 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이 천재 소년도 6살쯤에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이 소녀는 자기가 보고 온 천국을 그림으로 그리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뭐냐면 아키아나. 이름도 어려워갖고 제가 아까는 외웠는데 아키아나. 이 아이가 12살 때에 그림 전시를 한 겁니다. 자기가 보고 온 천국에 대한 그림들을 쭉. 혹시나 해서 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도 천국 갔다 왔다니까 혹시나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그림 전시에. 갔더니 이 콜튼이 쭉 그림을 보다가 와 막 놀라는 겁니다. 놀래다가 갑자기 어느 인물 사진 그림 앞에 딱 가더니 오, 예수님 여기 있다. 아키아나가 8살 때 그린 자기가 봤던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고 콜튼이 아빠 엄마 이리 와봐. 내가 천국 가서 봤던 예수님하고 똑같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지만 손하고 발하고 여기 옆구리에 지금 빨간 자국이 있다. 근데 여기는 안 나타나지? 있어.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랬지?
그러고 또 막 뛰어다니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 아키하나라는 사람 이름 치면요, 그분 그림 전시한 거 다 나와요. 제가 지어낸 이름도 아니고 네이버 치면 그 이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인정한 거예요. 인정. 이 아이가 갔다 왔구나.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사실을 실제하는 천국, 사실 실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아이는 요 근래 보고 그걸 자기가 본 것을 말했구나 하고 했는데, 하루는 장례식이나 가지고 이 콜튼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어느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가서 장례를 드리는데 갑자기 콜튼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몸을 떨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아빠 저 관에 들은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 없어? 살았을 때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데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얘가 막 울려고 막. 그래서 옆에서 아빠가 아니야, 이분 예수님 잘 믿고 죽었으니까 걱정 마니까 얘가 마음이 편안해. 아이가 외친 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냐 없었냐, 예수님을 믿고 죽었냐, 그것만을 이 아이는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봤을 때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계속 오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은 21살이 되었어요. 자기 남동생도 태어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가족 사진에 하나 또 올라왔는데 21살 된 청년으로 지금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다녀온 이 콜튼이나 아키아나나 알렉산더 이분이나 이런 분들이 책으로 쓰고 봤다고 해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안 믿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와요. 인간은 그래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낙원에서 하다가 부자가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에게 오형제가 있으니 가서 이런 곳이 있다고 좀 나사로 좀 보내서 알려주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뭐라 합니까?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있다고 그걸 그대로 말해도 안 믿는다. 이게 인간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그전에도 물론 천국에 대해서 확신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천국에 나를 인도해 주시던 확실한 진리라는 것 앞에 너무나 감사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라는 일이, 목사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그 영혼을 그에게 찾아가서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천국으로 그를 인도하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2명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또 올라가신 거. 근데 에녹과 엘리야 중에 눈에 보이게 올라간 사람, 정확히 기록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올려갔다. 이 말을 믿습니까? 이 땅이 아니고 열린 하늘로. 제가 그랬죠. 열린 하늘이 가끔 있다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갈 때도 열린 하늘로 성령이 그를 인도했다. 다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하늘로 올려갔다. 예수님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더라. 하늘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려지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는지라.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늘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에게도 열렸고 사도 요한에게도 열렸고 이사야에게도 열렸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열렸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영적으로 안 보이죠.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올라가는 것이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지금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의 영혼이 떠나서 하늘로 천사들이 해서 올라가는 거 보는 순간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다음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죠. 안 보이니까 안 믿죠. 안 보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대충 이렇게 쭉 보시면 저기 있는 저 꼬맹이들은 이제 초봄이고 보통 우리는 늦가을에서 겨울로 대부분 특히 저희 생명입 내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평균 연령이 높아요. 계절로 말하면 지금 가을에서 겨울, 어떤 분은 아주 그 대한, 소한 것까지 사계절이 거의 끝나가. 인생의 사계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꽃 피고 여름에 이파리 파랗게 있다가 가을에 열매 맺고, 여러분 대부분 열매를 많이 맺고 인생을 이제는 차가운 겨울로 가는 시점에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사람들. 죽음 이후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겨울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도 슬프지 않는 것은 그 끝에 천국 문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에. 왜 이 땅에 미련이 있고 이 땅에서 뭘 더 하려고 그럽니까?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곳이 많은데. 겨울이 됐는데도 아직도 추수하려고 계속 뛰어다니십니까? 겨울이 됐으면 창고에 넣어놓은 거 좀 나눠줘야죠.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어떤 분이 주중에 시를 한 편 보내줬는데 설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묵상과 기도라는 시입니다. 어린 시절 저 가을 하늘은 잠자리의 비행처럼 정겹고 자유로운 놀이터였습니다. 젊은 날 저 가을 하늘은 정의와 진리의 함성 가득한 순수의 창공이었습니다. 이제 저 하늘은 저의 인생이 가을이라 들려주는 하늘이 되었네요. 주님, 가만 당신의 이름 부르다 기도가 멈춰지고 가슴 울컥할 때 저를 넉넉히 안아주시는 구원의 사랑이 젖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한 줄 더 붙인다면 겨울에 대해서 좀 더 쓰고 싶은데 저는 시적인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지혜로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신앙 고백,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신앙 고백, 요시아가 했던 신앙 고백, 그리고 에스라가 했던 신앙 고백, 이어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내가 하면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